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몸에도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더 필요한 게 있고 좀 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우리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이게 지금 38절에 42절까지 아레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언의하더니, 이 말은 안 드러낸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안 드러낸다. 우리는 이제 이래 되지 못해 어떻게 보면 아이고 믿음도 참 기질도 없다. 이래서 무시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니고데모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사람들 때문에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 그러니까 아레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좀 닮은 점이 있어요. 그 마음이 주님이 인정할 만큼 신실한데 한 면에서는 믿음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없어서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지지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보면 야, 그런 믿음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도 하나님 쓰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디서 힘이 났는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 달라 그래요? 예수님 시체 달라. 그런데 이때 니고데모도 어디서 용기를 낳는지, 여러분 값비싼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건쯤 가져왔더라. 여기서 100건 하면 제가 얼마나 양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100건쯤 하나 보니까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렇죠? 적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값비싼 향품을 좀 가져와서 주님 앞에 드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묻힐 한 번도 누워보지 않는 새 무덤을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한 번 묻는 게 아니고 그들은 바위에 굴을 파서 대대로 묻어요. 대대로.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좀 돈이 있었는지 자기가 모자고 새 무덤을 팠는데 그 새 무덤을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이걸 보면 뭐하느냐면 참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하더라도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마신다, 쓰신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이것 보고 그저 눈에 보이는 뭐 어떻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14장. (14장 1절) 14장 1절에서 4절 우리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제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그게 믿음의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있는 그대로 받으라. 믿음의 연약해서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의심하는 바를 마지 마라. 비판하지, 판단하지 마라. 예. 믿음이 연약하니까 당연히 판단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남의 하인을 판단한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 누구 하인? 주님의. 우리 모두는 주님이 뭐다? 하인, 종이다. 그게 남의 종을 판단한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체가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 주인의 손에 있다. 그가 세울 거다. 넘어진다고 판단하지 말고, 예,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15장,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말아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라.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요즘에 주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게 합니다. 연약한들에 대한 저의 잘못된 어떤 시각들, 연약한들에 대한 저의 왜곡된 생각들을 주님께서 많이 깨닫게 하면서 연약한 자에 대해서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뭔지 조금씩 좀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배우고 있습니다. 예. 예. 주님의 은혜로 저에게 좀 이렇게 강직한 어떤 성품을 주셔서 어떤 길이 보이면 딱 걸고 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왜곡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니까 그것이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내가 뭣이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러면서 약한 자들에 대한 좀 저하고 다른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양한데 어떤 내 일방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주님 앞에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관점으로 보았던 부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 부분들을 그래서 특별히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로마서 아까 14장 1절에서 4절과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게 제게 많이 좀 이렇게 좀 깨닫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보는데 니고데모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들이 참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 사람들에게 못 드러내서 안 드러내지 않고 좀 그렇다 했는데 이번에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참 귀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참 귀하다. 예. 근데 보세요. 그들의 몫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형제들은 아직까지 예수 안 믿어요. 누가 장례식 할 거예요? 어디에? 그런데 평소에 연약해 보이던 이 두 분이 자기 몫을 충분히 감당.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고 충실한.
제가 볼 때는요, 이분들이 이것만으로도 할 몫도 한 것입니다. 예, 그들은 주님 앞에 할 것을 다 했다. 자기의 새 무덤을 드리고 값비싼 상품을 주님 마지막.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연약하다, 나는 없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예, 주신다. 이 부분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직까지 잘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온다. 할렐루야. 기회 온다. 예. 그리고 또 보면 기회가 오지만 또 뭐냐면 그 기회 오래만 기다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아멘. 분명히 있다. 네. 이래서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래서 그 부분이 크든 작든 내 분량만큼은 안 돼요. 그러잖아요. 남 흉내 낼 필요가 없어요. 남 흉내 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아멘. 그렇게 좀 가지고 좀 그런 일들의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감 갖지 마시고.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예.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관 대작들이 참석하는 내노라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예배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에 값비싼 향유로 장례법대로 되어졌고 한 번도 무덤을 써보지 않는 새 무덤에 주님이 들어가는 한 성대한 장례식이 그렇게 끝마쳤어요. 그리고 안식일 첫날 안식 후 그리고 이날이 안식이 예비일 안식일이 지나고 우리로 치면 이제 주일날이 된 겁니다. 토요일 안식일 예수님이 금요일 돌아가시고 금요일날 여러분 장례를 치르시고 토요일날 안식을 지내시고 이제 주일 새벽이 된 거예요. 예.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렇게 일찍이 왔을까? 새벽에 왜 이렇게 일찍이 왔을까요? 왜 일찍 왔을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믿기 때문에 달려온 것은 아니에요. 9절에 그들이 성경 말씀 아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 하신 말씀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안 깨달아졌다. 뭐 때문에 모르지만 열심히 달려왔어요. 달려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고 여러분 이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다는 걸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가 봐요. 확신이 있었는 거. 그래서 다시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요한이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누구보다 빨랐다? 예,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랐다. 왜 빨랐을까? 학자들은 그가 젊기 때문에 그래서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좀 달리기를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달리기 잘하고. 어쨌든 요한이 먼저 왔어요. 근데 요한이 무덤에 입구에 있어서 안 들어가요. 4절에 보면 4절에 누가 먼저 왔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풀이어 세마포 넣은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않아. 무릎 안 들어갔다. 왜 안 들어갔을까? 왜 안 들었을까요? 이거 보더라도 성격이 다 드러나요. 근데 6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그 시몬 베드로 들어오자마자 어디에?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그 사도 요한은 좀 침착한 거래죠. 세밀한, 주도한. 그래서 사람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누인 그 옷, 머리에 썼던 두건들 다 보고 찾아 보고 있으니까 그때야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냐? 없어진 걸 믿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하나님 말씀한 자는 우둔한 사람들.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니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것이 다이나죠. 근데 3일째 왔는데 주님의 지금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들이 아직도 뭘 못 깨닫는다고요? 주님이 부활한다는 걸 못 깨닫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참 둔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데 그 말을 안 새겨들어요. 그래서 선악을 따먹어버려요. 겟세마네 동산에 간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 베드로가 안 갑니다. 아니, 네가 나를 버린다. 주여, 안 버립니다. 아니, 오늘 밤에 다구이 네가 3번 부인한다. 그리고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아. 깨어 기도하라. 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레미야서에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들으려고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 인간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래서 망해요. 얼마나 많이 깨어있으라. 성경에 각가지 비유를 들면서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깨어있어야 될 것을 누누이 말하는데 우리는 그거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툭 터지면요, 이 문제가 왜 터지냐, 지금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는데 죽기 전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수없이 일러줬는데 그 시체가 없어졌는데 그 말을 기억을 못해요. 얼마나 여러분 흘러들으면 얼마나 그냥 의식 없이 들었는지. 그렇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고 했는데 지금 시체가 없어졌는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말이 안 깨달아지나요?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도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왜 오느냐? 수없이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이것 때문에 온다고 가르치는데, 문제가 왔는데 왜 왔는지 모른단 말이야. 왜? 말씀을 그만큼 우리가 흘려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왜 이런 단어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하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수없이 들었는데 가보니까 수없이 들은 그대로더라 이 말이야. 수없이.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수없이 들었는데 수없이 들은 그 말을 내가 무시하고 결국은 주님 말한 그 길로 내가, 여러분, 그것을 내가 당하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깨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아멘.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13장인가? 너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아멘.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교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날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갈수록 뭐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나는데 주님의 그날이 가까이 갈수록 교회가 모이는 것이 더 힘을 써줘요? 모이는 것이 더 힘이 빠져요? 모임이 잘 돼요? 모임이 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만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둔감하다. 그만큼 둔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모일 시간들 안 모이고 어디 있느냐? 텔레비 앞에 앉아 있어요. 음식 앞에 앉아 있어.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리석게 사는 줄 모른다. 그래서 은혜 받는데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여러분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사단의 목표가 뭐냐? 우리를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우리 삶에 우리의 관심을 예수 외에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만 돌았으면 우리는 끝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삶에, 내 여러분 삶의 관심사,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주,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나의 유일한 여러분 승리가 되는 오직 예수님 그분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심히 두려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사도 바울이 보니까 주님을 아는 게 가장 가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전에 자기 유익했던 세상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내 삶에 이것도 필요하다, 이것도 필요하다, 이것도 필요하다. 자기 삶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유익했던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마귀로 작정했다. 그 주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이기고. 아멘. 잡았던 것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붙잡았던 것도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뭐했냐? 주님 알기로 작정하고 거기에만 온 삶을 들였다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여러분 그거 저는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들을 내가 붙잡으려고 은혜를 구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썼더니 주님이 하시더라, 이런 간증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이런 간증들이 나와야 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자고, 이런 강정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 걸어야 돼. 걸어봐야 돼.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안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 집에서 성경도 좀 읽으시고, 아멘. 읽을 때 그저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읽더라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 뭐라고 말씀? 십자가의 복음책도 여러분 틈나는 대로 펼쳐놓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다가 깨닫는 것이 있으면 적어놓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데 세상 것만 있으면 네가 잘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뭐라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아담 보고 선악과 따먹으면 뭐 된다? 하나님 전 된다. 하나님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전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밖에 할 줄 몰라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 없어도 네가 잘 살 수 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거. 성경은 다른 일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으면 다른 일을 우리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아멘. 예. 넓은 길 가도 된다. 넓은 길 가도 괜찮다. 그거 누가 주는 말이에요? 사단이. 야, 편안한 게 장땡이다.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건 누가 주는 말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래 안 말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어요? 편안하면 안 돼. 좁은 문 가야 돼. 좁은 길 가야 돼. 거기만이 생명이야. 네 힘을 다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 찾아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돼. 아니라면 안 돼.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좀 우리가 깨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농속의 성도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다. 깨우세요. 여러분 잠든 의식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어떤 장소에 섰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결국 우리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돼요. 결국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노력으로. 아멘. 우리가 찾고 하는 이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붓습니다. 찾고자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말이라 만나주겠다. 안 찾는 사람에게는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에게, 그래 찾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찾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주님은 은혜 주더라도 가만히 있는데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줄 때에, 아멘. 여러분, 찾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고 찾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이제는 뭐냐? 그 시간 내가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 몫입니다. 아멘. 새벽에 깨워서 여러분 일어나서 주님을 찾고, 아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을 찾고, 그렇게 찾다가 보면 양이 안 차요.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보따리 사지면 겨우 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1993년도 1년 동안 기도하는 한 해를 가졌는데, 그때 제가 1월 중순부터 4월까지 한 67일인가 삼각산에, 하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흥 강사들이 전부 다 삼각산 출신이에요. 전부 다 삼각산 능력봉에서 기도해서 능력 받아달라. 내가 반드시라도 삼각산 능력봉에 갈 거라. 내가 거기 가서 나도 능력봉에. 그래서 삼각산 진짜로 가서 67동안 있으면서 능력봉 가봤습니까? 야, 능력봉가리가 왜 능력봉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바위가 산 꼭대기에 어마어마한 바위가 딱 동겨져 있는데, 딱 가니까요, 딱 압도가 돼요. 이게 사단이, 강력한 사단이 역사하겠다. 여러분, 사단이 가보면 언제나 사단이 역사한 데는요, 그 산의 형세가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 영들이 역사가 강해요. 그렇게 악한 영들이 강하니까 그 영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니까 그 영역이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가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능력이 셀 수밖에 없겠다. 딱 되겠더라고. 왜?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근데 그 밑에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그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사단은 절대로 꼭대기 안 갑니다. 어느 곳에 음침한데, 구석에 밑에 바위 밑 이런 데입니다. 어두운데, 침침한데, 그런데 그 밑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재단이 있어요. 무당들이 거기서 절하고 신받는데. 가니까 삼각산에 구석구석에 가니까 돼지 대가리가 돌아다녀요. 부대가 능력받는다. 그런데 밤 되면요, 93년도 그때마다 밤 되면 그 삼각산 큰 산이 꼴짝이에 하얗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겨울에 추우니까, 제가 1월달 중순에 갔으니까 추우니까 전부 다 두꺼운 비닐로 겉으시고, 그 비누르 안에서 이불 말고, 그게 이 비누르가 찬바람을 막아주니까, 큰 비누르, 우리 동그란 거, 우리 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그 위에 딱 짜매가지고, 전부 다 이불에가 딱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저는 그 뒤집어 쓰는 그걸 몰라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춥게 떨었는지. 예. 그러니까 꼴짝꼴짝.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서울이 그때 당시에 복음화율이 전국적으로 최고 높았는데 24%. 복음화율이. 4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서울이 복음화가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방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요, 절들이 장사가 안 돼가 다 절들이 문 닫는 거예요. 하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이 들어붙겠어요. 그게. 그런데 지금은 그 절들이 확장 공사한대. 성도들이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느냐,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알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반드시 능력은 부어진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 세상의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을 몰아내려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와야 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능력을 주면 능력을 잘못 써요. 그게 못 줘요. 한국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이러는 게 많이 능력을 부어줬는데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니까 이 능력을 하나님이 왜 주시며 무엇을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이 능력 준 게 잘못 사용해서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더 정작용보다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이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잘못되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다 거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은사가 없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고 뭐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딱 하나 보여주고 그때 구해야 돼요. 지금은 뭘 구할 때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멘. 교회가 능력이 부어지려면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주권이 교회는 회복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권 앞에 딱 엎드려져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교회를 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우리가 모든 주신 능력과 은사도 뭘 위해 쓴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라서 능력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에 딱 서서 성령의 사역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말한 그대로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 저는 그걸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정갈을 밟으며 뱀의 머리를 잘 나오다가 꼭 이때는 꼭 안 나와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어지라. 그래 저게 성경 구절만 저리 있으면 안 돼요. 저게 어디 와야 돼요? 내 삶에 와야 돼요. 저 말씀이 내 삶에 와야 된다고요. 아멘. 성경에 저래 기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저게 저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삶으로 와야 돼요. 아멘. 그렇게 돼요.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말이라 나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안 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여기 보면 목사님에게만 그래야 된다. 있어요. 장로에게만 그래야 된다. 집사에게 그래야 된다. 이래 돼 있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일어나요? 안 일어났는데 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일어났는데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게 안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안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안 일어나는데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문제를 안 삼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 일에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다 안 하다? 절대적으로 필요. 여러분,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회복이 안 돼. 사단이 그냥 가 이러면 갑니까? 안 가지. 뭐해서 쫓아내야 돼요? 영적 전쟁, 영적 대결, 능력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귀신들이 아예 귀신 쫓겨나가요, 안 쫓겨나가요? 안 되죠.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해도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영의 역사들은 강력한 능력이 아니고는 그들을 제압할 수 없다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믿음이 이론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삶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 그거는 입술뿐이 신앙이에요. 그래, 입술뿐이다 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기적의 역사들이.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처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아직이란 말이 뭐냐? 알만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 모른다 이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일이 그들의 눈앞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눈앞에 그게 드러났는데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사건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나야 돼요. 기억나요.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이 딱 기억나고. 이때는 어떡하지? 말씀이 딱 기억나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이 딱.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딱딱 기억나려면 어떻게 말씀을 벌로 들어야 돼요? 세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만 흘러간단 말이에요. 시간만 보낸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의 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아멘. 말씀을 흘려듣지 말자. 말씀을 새겨 듣자. 아멘. 새겨 듣자. 이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는다고 해서 나까지 흘려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나 하나라도 내가 세게 들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 아무리 입에 떠넣어줘도. 그런데 주의 바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말씀을 새겨 듣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사도 바울처럼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